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때론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아멘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 교회를 위해서 이제 보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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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 시간도 강타하사 우리의 소원한 기도가 아버지께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반석교를 아버지 한 20년 시키시고 이제 21주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반석교회의 신의 산 기도를 세울 수 있도록 20개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소원한 기도 응답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 대백제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속아는 많은 불순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받으러 예수 믿고 그런데 멀대같이 이달에 멀리는 역사를 나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30명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의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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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첫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강타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방해나 사탄 마귀 귀신의 힘들은 저희 벌로 빠르고 덮으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서 다 소멸시키시고 하늘의 미갈 친구들을 통하여 이 대평 지역을 아버지 우리 반석교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 믿음과 인정민들 다 지켜봐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족박 올라가리 지켜주시고 가는 교회마다 기적까지 이게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세임을 없는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회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성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권한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은 93번 생애 1번입니다. 교도문 93번입니다. 표신을 복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꽃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버린
강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시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내의 사랑과 친절을 이루니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정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족한 객주를 더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만들어 전도하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라고 돌아볼 때 세상의 마음을 분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우리보다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승리과 분명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명을 어떻게 있든 못하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모든 걸 맡기는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건물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서 25분 정도를 마련되어서 대신해서 기도를 세워주셔서 30명 이상의 우리 아이스박스 신자들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또 전심 전력을 다할 필요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 받기로 있고 저희가 살아갈 때가 되고 아멘. 아버지 그저 왔다가 아버지 이시간이 아니라 신뢰과 진정의 것을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무장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싸우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23년아 하나님께서 복권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권회에 합당한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곳곳에 우리 여덟교회 남편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공생명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만 가르쳐서 우리 잘 민주주의 시간대 나라가지 자기 찾아오는 아버지 유익을 하기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씀 믿고 있는 많이 선전하는 나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무엇과는 한해 대상을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많이 기도 용서를 붙여주시고 우리 때문에 힘들지 않게가 물질 때문에 환경때 시험당하다 교회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온전한 사회 보이시는 환경을 거의 하는 것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국의 목사님한테 또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한 번에 다 응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세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강정 국장님, 김광 국장님 또 이사님 아버지 이현 국장님 또 기도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감명들 주셔서 모두 하나 계획성들이 하나님께 가운데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특별하신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기업 목사님 세워주셔서 영국까지 물주만이 아버지 기도를 내려주시고 영권인 건물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그저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분들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 하는 앞에 내려놓을 분들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준비를 드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시되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실 전에 인마대 찬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도 축복을 빌어주세요.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도 잘 될 것입니다. 올해도 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뭐 새해도 2023년 토끼 원래 토끼해더라고. 까만 토끼입니다. 흑토끼 해가 열렸습니다. 이제 또 한 해도 비록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혼력 간에 물질 간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한계라는 설교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나타내고 내 을을 드러냈다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만방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 내가 믿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 가정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또 전가하고 또 만나는 친척마다 또 이웃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뭐냐?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만방에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도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사명은 딴 거 없습니다. 항상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계로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예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만 온 만민들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한 76억 정도가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어린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남녀를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옥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옥은 이 지구의 한가운데 있다 했어요. 지구의 한가운데 땅 밑에 지옥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자기 자유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천군천사가 있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는 천국을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풍속과 세상의 것을 쫓아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똑바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예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을을 드러내고 뭐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막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냐?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안 돼.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어.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러한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막아놨나? 언덕을 올라가지고. 응? 차를 댈 데가 없다고. 저 마당에 좀 대놓고. 보너스 벨색이 차
사전 배주라는데. 저 안집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마당이 좀 세나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 마당이 있다. 아니, 거기 차가 있어. 아 그래. 그리고 올라가지 못해. 안 그럼 창고 앞에 좀 세워놨던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걸 알아야 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뭐냐 하면은 자기 얼을 드러내고 세상 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예 습관, 예 생활, 내 모습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 사람은 인본적인 그랬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삶이 완전히 육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 지옥 갈 인생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는 뭐냐면 세상 것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천국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중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 근데 간혹 보면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뭐냐면은 자기 옛사람 벗어버리면 못하고 자기 얼을 드러내고, 세상 것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지혜나 돈이나 세상의 것을 부귀건설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들은 먹을 그 있는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라 했어.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세상은 다 똥으로 배설물을 여긴다 했어.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주의 복음 그리스도 향기로 살다가 신앙의 긴 마라톤을 마치고는 생명의 멸류관에 예배된 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상황을 판단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게 잘못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교회 오봤자 헛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염소대로 취급해버리죠.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죽은 그 믿음이요. 나를 드러내고 지어를 드러내고 세상을 드러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 냄새만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 살았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서 예수님 직접 고백했어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알겠습니까? 예수님 대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 예수를 알려서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그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 소명을 입히고 또 우리에게 이 성교의 사명을 준 거예요. 영구원의 사명을.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뭔가 압니까? 이 뭐냐면 오늘날 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영육간 물질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 입각해갖고 세상적인 그런 복을 강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하다가 이 세상적인 복으로 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완전 세상에 어디 사람들이 자기들 종교 믿으면서 빌면은 다 소원성취하듯이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이게 뭐냐 교회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알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알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리고 말 그대로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받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또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이게 다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고 영 분별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다 이런 것들이 뭐냐, 신령한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못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나 저런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거지, 개복주의 신앙이.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어. 신령한 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 했을 때 나머지는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상적인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분명하게 복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꽃이 한계를 품지 못하고 발산하지 못하면은 이 꽃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꽃이 한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은 이 꽃이 이 한계를 반드시 품어낼 때에 벌이나 나비가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 뭐냐면 한계도 없고 그러면은 벌이나 나비가 몰려들겠으면 안 몰려들겠습니까? 안 몰려듭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 즉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갑니까? 마치 꽃이 향기를 품을 때에 나비와 벌이 몰려들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냄새, 이 십자가의 냄새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성도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꽃 피우고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를 전가해서 전도돼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꽃이 한개를 품고 결국은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꽃은요 한 개만 낸다고 꽃이 아닌 거예요. 내 예수 믿는 그것만 드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꽃은 뭐냐면 한 개를 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맺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개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예수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와서 동일하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같은 한 떡에 참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신령한 음료인 하나님 말씀 이게 신령한 떡인 하나님 말씀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도 받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생명이 넘쳐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 지옥, 영벌,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모두 다 잘 감당해서 올 한해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턱걸이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내만 구원받고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만나는 친구나 이웃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백날 나불나불 해봤죠.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건 뭔가 압니까? 세상적으로 쓸데없는 말쟁이들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세상적인 건 다 끊으세요. 침묵은 금이라고 웅변은 은혜란 말이 왜 나온 거 알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에서 딱 봉해야 돼. 알겠어요?
내 생각에서 마음에 지워버려야 돼. 딱 필요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런 말만 해요. 남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럼 그 저주가 비판하면 그 저주가 비판이 지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럼 니도 비판을 받. 남을 저주하지 마. 니도 저주받는다 했어. 하물며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를 축복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 생각과 마음을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지 말 못할 말 하면 안 돼. 입 밖에 내면 안 돼. 자기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이고 또 상대방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은 사람들 거짓말을 파먹듯이 하고 전부 마귀에 사로잡혀가고 이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 뺐다면요 주 담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진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정말 복음을 이야기,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지. 딴 거 세상적인 이야기 해봤자 그 악취 알겠습니까? 누가 세상이 어떻고 누가 잘 살고 뭐 어떻고 누가 아파트 가면 다 악취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요. 이 복음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 어디에서나. 그래서 한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같이 뭐냐면 세상 것만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아파트 몇 채고 뭐 저쩌고 그거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풍기는 악취. 세상은요 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 수단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보고 왔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잘생겼다 천국 가는 게 우리 영혼이 그 삶인 거예요. 인생이란 거예요. 인생은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가지고 부모로부터 육신의 옷을 입고 때가 되면 육신의 옷을 벗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여러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만 드러내면 돼요. 어디 가서나. 알겠어요? 아멘. 나는 죽이세요. 나는 없애야 돼. 모든 일에는 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해라. 하는 영광 돌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만 나타내라. 이게. 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마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옛사람, 옛습관, 옛모습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말면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나는 연합이 되어야 있다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나 이 혼적이고 육적인 부분은 몸뚱아리는 항상 뭔 재성이기 때문에 항상 이 영 안에 싸웁니다.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알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이 사망의 법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단위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뭘 공격하는 거 알아요? 우리 혼적인 부분, 이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 정신을 건드리고 우리 몸이 이게 육적인 그 재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마귀와 예수의 싸움인 거예요. 내 육과 영과 싸움이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아세요. 가장 큰 적은요. 알고 보면 마귀보다 내 속에 있는 이 혼적인 거, 육적인 이기요. 육적인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그 재성 이거, 이 육이 들어있는 이거하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나의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은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이씨 세상적으로 가자. 아이씨 영적으로 가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갑자기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홀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막 방황을 하는 거.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두말 안 합니다. 그건 교회 나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네요. 그런데 육적인 인간들은 그걸로 갑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내 자신 안에 뭐냐면 서로 육적인과 영적인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를 했어요. 왜? 우리 영은 예수님과 뭐라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알겠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봤자 우리 혼적인 부분하고 이 육적인 이 병을 오게 하는 육적인 부분밖에 못해.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거면 여러분 혼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 질병하고. 영은 공격 못 해요. 예수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할 수 없어요.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이겨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육적인 것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배반 때리고 싶었어. 그 계산의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있어. 내 육을 갖고 있으니 혼적인 부분이 육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끝까지 뭐냐면 승리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알아요? 그 속에 성령이 끝까지 붙들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붙들어 준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잡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딱 붙들어 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겨낸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냄새, 이 십자가 냄새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향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발표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생명이 넘쳐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 지옥, 영벌,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후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복을 받아 누리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우리가 가는 그 가정, 우리가 가는 그 회사, 우리가 써 있는 그곳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덩어리라. 우리로 인해서 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직장을 축복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맹심하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뭐냐? 우리의 밥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 우리의 밥!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주체다 말이에요. 주체. 왜? 우리 영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부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서라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영적인 복도 주고 물질적인 복도 주고 다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배 맞춰 나면 목사가 이제 축도를 하지. 물론 목사를 통해서 그 축복을 주기 때문에 영육간에 그 복이 내려가지. 그래 목사만 그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냐면 축복권이 다 주어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 주어져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다 복덩어리예요. 무슨 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알겠어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축복을 줘놨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00만원 물칠 수 있는 능력을 줘놨고, 또 귀신을 물칠 능력, 모든 이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줘놓은 거예요. 목사만 줘놓은 게 아닙니다. 다 성도들 다 줘놨어. 우리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올 한해도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따라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향기냐면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거 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참 향기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심으로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이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은 사탄, 마귀, 악의 모든 세상 것에 싸워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맹심하세요. 우리가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악령과 악인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120명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 예수를 세상에 알릴 때, 많은들이 알릴 때에 복음 전도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 아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 게으른 자는 안 들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같이 정말 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1달란트 같이 하나님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게으른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망각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 재능도 뺏어가 버리고 물질도 다 뺏어가 본단다니까. 그 뺏어가 누구한테 주느냐? 정말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노력하는 자에게 줍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복을 받아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더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남보다 앞서가려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은혜를 공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공짜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우리가 안 치르기 때문에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값을 누가 치르냐?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서 예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가지고 또 내 같은 사람, 영혼이 죽어 있는 마귀에 잡힌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켰어. 예수를 통해 구원시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줘야 돼. 기쁨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면은 자유와 평안,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런 것도 가득 차가.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 온갖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이고 기쁨이라 했어.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 내가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야! 쳐내야 돼, 다. 내가 늘 마음이 평안해야 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떤 환경이 있건 속에서도 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와서도 기도를 하고 세상 일을 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의심해봐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이 있는지 진짜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지 마세요. 하나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안 줍니다. 알겠어요? 우울한 영 안 줍니다. 자살의 영 안 줍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줍니다. 시기 질투 분냄 안 줍니다. 다 마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자기만 손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주 일도 마찬가지.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고 나서 뭐냐면 정상적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 나타나는 능력으로 주의 복음도 전가 세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으니까 뭐냐면은 그전에는 모든 게 자기 욕심, 자기 거였는데 이제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구제도 하고 막 이게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 다 내 것, 아, 이 내 것이 아니구나. 성령 받고 나니 이게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혼, 또 불신 영혼들의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증인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예수 천국 복음, 즉 예수를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만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알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모한테도 알리게 되고 다 알려서 뭐냐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가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 이방 교회 시대에 있어요. 지금 이방 나라가 빨리 복음화 돼야 돼. 북한이 빨리 복음화 들어가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천사를 보내 이 들림을 받게 해서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7년 대할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할례 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대할례 먹고 3년 후반기 3년 반 시작할 때 그때 구원받아요. 마지막 구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의 구원은 뭐냐면은 7년 대할례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맹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지금 뭐냐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해서 그때 들림 받아야 되는 거 무조건. 알겠습니까? 무조건 들림 받아야 돼. 첫째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자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창세전에 구원을 이렇게 받을 자는 딱 이렇게 성령에서 인을 친해한 사람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거는 뭐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하는 놈은 백날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그걸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보호함을 받고 천국 갈 때가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 영원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한테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알겠습니까? 예수로 다 예수 이름 안에 다 해결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 남한테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면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과 재림을 전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참 한 게 돼. 지금은 뭐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 공중 강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근데 남은 게 뭐냐? 예수님 공중 강림이고.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거를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서로 얹으시고